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이번 주 8월 19일에 제 큰 딸 루가 미국 유학을 떠났습니다. 사실 제 형편으로는 미국 유학을 보낼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루가 미국에서 간호사 공부를 4년 동안 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제 큰딸 루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시고 후원해 주신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기도하기는 제 큰딸 루가 마더 데레사처럼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간호사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정인으로 사는 삶을 살며 예수님께 겸손하게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도록 계속해서 중보기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다 같이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남에서부터 못 걷는 사람들이 떼매고 있었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 곁에 앉혀두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우리를 얻으려니 하고 그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은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 사도들이 많은 표적과 이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의 그 본문은 예루살렘 사도들이 표적을 일으킨 한 가지 증거로 누가는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어떤 본문 이야기를 좋아하십니까? 많은 부분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저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을 저의 마음에 새기면서 20년 이상을 담아서 살아가며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성경 본문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씩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묵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과 베드로 사도가 함께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살던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오전 9시, 오전 12시, 오후 3시에 성전에서 하루에 3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바빌론 포로로 살면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동쪽을 향해서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를 모델로 해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기도로 지켜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다 함께 모여서 공중 기도도 중요하게 가르쳐 주면서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도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는 대목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과 베드로 사도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후에 아마도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된 것을 보고를 하러 예루살렘 교회에 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 후에 사도행전 9장과 10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 혼자서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로 요바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죽은 과부 다비다도 살려내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면서
어느 날 혼자서 무도장의 시몬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늘을 향해서 개인 기도를 하다가 보자기에 쌓여있는 짐승들 있는 환상도 보고 난 후에 성령님의 지시로 로마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훈련을 받았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사도들은 3년 동안 예수님께 기도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때 12제자들에게 기도를 몸소 가르쳐 주시고 또 사역하시기 전에도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고 사역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도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안식일 날 다 함께 모여서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공동 기도와 개인 기도를 규칙적으로 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쁘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를 규칙적으로 해야겠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또 걸어가면서도 하나님께 개인 기도를 드리는 그 습관을 가지고 훈련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분들이 아닌 초신자들은 반드시 교회나 어린아이들은 가정에서 개인 기도하는 훈련도 받아야 하고 또 공동 기도하는 훈련을 받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메마르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 꼭 기억하고 교회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공동 기도도 드리고 개인 기도도 드리는 규칙적인 훈련과 습관을 가지도록 합시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앞에서 날마다 구걸하는 한 안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안전뱅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안전뱅이는 40살이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태어날 때부터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안전뱅이로 어렸을 때부터 성전 앞에 와서 구걸을 하며 사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40살이 넘도록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며 사는 안전뱅이는 매일매일 성전 미문에 나왔지만 그는 건강한 사람들처럼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 안전뱅이는 그날도 성전 미문에 나와서 구걸을 하다가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를 보고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라고 구걸을 합니다. 그 안전뱅이가 구걸하는 소리를 들은 성령 충만한 베드로 사도와 요한은 그 안전뱅이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공생애 때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늘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으로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베드로 사도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사랑과 연민의 마음으로 쳐다보게 합니다. 그 후에 베드로 사도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과 연민의 마음으로 그 안전뱅이를 보고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안전뱅이는 두 사도가 오늘은 많은 금과 은을 나에게 주려니 기대하며 두 사도의 얼굴을 빤히 쳐다봅니다. 자,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심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연민의 마음으로 가득 찬 베드로 사도는 그 안전뱅이에게 어떻게 합니까? 본문 3장 6절에 보면 그러자 그에게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하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 사도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병이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라는 베드로 사도의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과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 기록을 보고 베드로 사도의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 12사도들은 은과 금을 가지고 청지기 정신으로 살면서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나누어 주며 청빈한 삶을 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사도들은 예수님이 몸소 가르치시고 모범적인 청빈한 삶을 사시며 가르쳐 주신 말씀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을 실천하며 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2사도뿐만 아니라 바나바 사도도 그의 많은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았고 12사도들은 그의 재산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사도 바나바도 청빈한 삶을 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를 하면서 재정이 어려울 때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텐트 메이커를 하며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돈을 벌어서 그 번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교회에서 주는 그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자비랑으로 교회를 개척하며 청빈하게 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예수님은 따르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와 12사도들은 청빈하게 살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와 영적 지도자가 은과 금을 많이 가지고 성직자들이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사에도 보면 교회가 돈을 많이 가지면 성직자들이 교만하게 돈을 탐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영적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 국교회로 인정하면서 이제 교회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와 정반대로 많은 땅을 가지고 은과 금을 많이 가지게 되면서 성직자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돈을 탐하며 교만해져서 믿음 잃어버리고 영적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중세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자라고 하고 수사가 이노센트 2세 교황에게 초대되어서 로마 교황에게 갔는데 그때 교황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교회가 거둬들인 많은 돈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황은 예루살렘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한 것은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황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는 은과 금을 많이 가졌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건세를 믿는 영적인 능력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라고 교황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돈을 많이 모으고 부유해지면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는 일만 생길까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부유해지면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릴까요? 어떻게 될까요?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무슨 일에서 우리가 큰 돈을 벌게 되면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건세보다 돈이 더 크게 보이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능력을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생을 청빈하게 사시다가 천국 가신 한경직 목사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경직 목사님은 시골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시골 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참을 듣고
계시던 한경직 목사님은 책장 위에 놓아둔 흰 봉투를 그 목사님에게 전해주시면서 교회 일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평소 때 늘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청빈하게 사신 한경직 목사님은 그 봉투에 돈이 얼마 있는지 한 번도 그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 봉투는 개인적으로 어떤 권사님이 와서 헌금한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봉투를 받은 시골 목사님은 그 봉투 안에 얼마나 큰 돈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고는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한창 부흥을 할 때 대형교회인 영락교회를 담임하신 한경직 목사님은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늘 청빈하게 사시면서 늘 하얀 고무신을 즐겨 신으시고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과 고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대형교회를 심호하시면서 자기 아들을 후임 목사로 추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천하지 않으시고 담임 목회 은퇴하신 후에도 남한 산성에 있는 조그만 방에서 모아놓은 재산 한 푼 없이 청빈하게 사시면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와 12사도처럼 성령의 사랑으로 교회에 있는 가난한 분들에게 병든 분들에게 우리 돈을 사랑으로 나누어 주고 선한 일에 힘쓰며 개인적으로 청빈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 사도가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선포한 말씀 중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베드로 사도가 선포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어떤 것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부활 성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계시면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베푸셨다고 사도 베드로는 선포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에서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 사도의 최고의 보물은 은과 금이 아니고 베드로 사도의 최고의 보물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며 안전뱅이를 치유한 것은 자기가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 사도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죽은 과부도 살리기도 하고 귀신들도 내어 쫓기도 합니다. 로마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하는 일을 하며 겸손하게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세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정인으로 산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알아봅시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세상의 부하들인 은과 금 그리고 돈을 배설물로 여기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최고의 보물로 여긴다고 고백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많은 귀신들을 내쫓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죽은 사람들도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자 겸손하게 모든 것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선교를 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복음을 전하며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성령 충만한 바나바 사도와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태어날 때부터 발을 서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자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신으로 받들려고 하자 그 두 사람은 옷을 찢으면서 그 사람을 고친 것은 자기가 아니고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도 선교지에서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는 건세를 가지고 많은 성령 충만한 선교사님들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도 요한과 베드로 사도처럼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건세를 믿고 믿음으로 이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건세를 믿지 않고 믿음 없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부로 쓰다가 귀신에게 망신당한 예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이적을 해하자 스게와의 7명의 아들들이 나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보자 하고 7명의 스게의 아들들이 귀신에게 찾아가서 이제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귀신은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을 아는데 당신은 누구냐라고 귀신 들린 사람이 달려들어서 7 아들들은 실컷 매를 두들겨 맞고 옷도 빨가벗기고 그 집에서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건세의 능력을 사용하는 이 은사를 믿음 없이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도 요한과 베드로 사도처럼 바나바 사도와 사도 바울처럼 함께 사역을 하고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건세를 가지고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것 꼭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중요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의 건세를 가지고 이기적인 욕망으로 돈을 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을 탐하며 멸망당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발람 선지자입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의 요청으로 많은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발람은 부탁을 받고 이제 가다가 하나님의 간섭으로 모압 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불의한 돈을 탐한 발람은 민수기 3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올무를 놓고 음란과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받습니다. 또 신약에도 보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마술사 시몬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많은 사람들 치유하고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것을 보고 돈을 사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돈벌이 하려고 사도 베드로에게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돈을 줍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는 시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했으니 그대는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라고 강하게 질책을 합니다. 한국의 많은 목사님과 사역자 중에서도 안타깝게도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보물로 여기지 않고 교만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건세를 이용해서 돈을 탐하며 타락한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보면 문선명 통일교 박태선 신앙촌 장로들은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며 엄청난 재산과
축적하며 결국에는 타락해서 이단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또 한동안 귀신을 쫓아내서 많은 이적을 행하며 10만 명이나 되는 교회를 이끌었던 두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 분은 교회 돈을 마음대로 횡령해서 도박에 빠져 살다가 들통나기도 하고, 그분은 지금 여자 성도들을 강간한 죄로 감옥에 가 있습니다. 또 한 목사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이적을 행하며 10만 명이나 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국에 많은 땅을 사놓고 땅 투기를 하고 자기 아들에게 담임 목사 자리를 물려주고 있으면서 모든 교회의 권력을 독점하면서 교회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먹고 또 여자들을 상습적으로 몇십 년 동안 강간한 것이 신문에 보도되며 들통나서 교회가 문을 닫고 불쌍한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두 목사님은 결국 이단으로 취급당하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성령의 은사들 중에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이용해서 돈을 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말을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권세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이기적인 욕망으로 교만하게 돈을 탐하다가 타락하고 멸망당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겸손하게 살면서 살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본문 3장 7절 8절에 보면 평생 동안 한 번도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고 산 안전뱅이가 성령 충만한 베드로 사도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일으켜 세우자 그 안전뱅이는 성령께서 다리와 발목에 새 힘을 주어서 걷기도 하고 벌쩍벌쩍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많은 아픈 병자들을 치유하고 계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성전에 가지 못한 그 안전뱅이는 치유를 받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와 함께 성전 안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본문 3장 9절 10절에 보면 수많은 유대인들은 안전뱅이가 걸어다니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며 놀라워하며 당황합니다. 한국교회는 길어진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40%만 교회에 나온다고 합니다. 60%의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교회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 터널에 갇혀서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면서 마치 안전뱅이처럼 살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지고 또 길어지면서 한국 사회에는 특별히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마치 안전뱅이처럼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방 안에 갇혀서 스마트폰만 보며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자영업자들도 부도가 나서 좌절감 속에 살아가며 마치 안전뱅이처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플레가 생기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진 부부관계로 고통을 겪으면서 혼자서 좌절감 속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반지하에 살면서 폭우로 인해 귀중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서 마치 안전뱅이처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은 돈을 최고의 보물로
생각하며 사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건세를 최고의 보물로 여기는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돈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신 분들이 계시면 다시 한번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와 12사도들처럼 우리가 가진 재산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청지기 정신으로 살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사랑으로 나누며 청빈한 삶을 살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은 마치 안전뱅이처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감 속에 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분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이 생길 때까지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절망감 속에서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건세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그분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웁시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차를 가지고 그분들을 모시고 교회에 함께 오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겸손하게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만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기도합시다.